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도덕법 이제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10계명의 말씀을 앞서서 우리가 10계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덕법, 이게 이제 10계명, 이 필요성, 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한마디로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의 첫 시간이 뭡니까? 누구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경건으로 이끌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식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으로 나아가고, 이 경건 안에는 예배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 위엄과 그 놀라운 심판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 그 모든 속성을 아는 사람들이 이 경건을 통해서 예배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지고 자신을 낮추잖아요. 맞죠? 이런 놀라운 변화 가운데 반드시 나가요. 하나님을 내가 알지만은 이런 뭡니까? 경건이나 예배에 대한 어떠한 감정도 없다는 건 이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경건과 예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막 갖고 나가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림에 있어서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에 합당한 자세, 질서, 한마디로 자세, 질서라고 할 때 이걸 통칭해서 뭘까요? 규칙, 규범이 있어야 되겠죠.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나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가는데 내 마음대로 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엉망, 그 상의 엉망이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A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레위기에서. 근데 제사장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이제 예배를 드리죠. 자기는 생각할 때 B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이 예배는? 그렇죠.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임과 심판과 그에게 멸망을 허락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데는 반드시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규범에 대한 것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히 나갑니다. 그러면은 내 자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그 규범 가운데, 그게 뭡니까? 그게 10계명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덕법 10계명은 우리의 삶을 늘 비추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전체를 보면 예배랑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10계명을 볼 때 여러분이 예배라는 것을 비추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세, 그게 첫째 돌판이잖아요. 10계명에. 그리고 이웃에 대한 자세, 맞죠? 그게 두 번째 돌판이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경건의 모습 있잖아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만을 경배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이 삶이 뭐냐? 개차반인 거야.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집에 가서 이웃집에 보고 쌍욕을 막 퍼붓고 있는 거야.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아이러니예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그와 더불어 우리 이웃에 대한 자세, 그게 통틀어서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정말 이웃을 뭡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놀라운 계명, 이 두 번째 돌판을 나는 하고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전체는 예배의 말씀이에요. 예배. 내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적, 자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뭡니까? 거의 우리의 내적인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외적인 것. 그게 내적, 외적으로 충실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서론적인 부분에서 도덕법, 이 십계명의 필요성, 그리고 율법이 우리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것, 그와 더불어서 그 율법에 주어진 약속과 위협, 그와 더불어서 왜 율법을 통칭하여 제율법으로 설명하는 이유, 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오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십계명의 필요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들에게 불러오는 영향. 우리 한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에게 불러오는 영향, 이 부분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 자신의 덕스러움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순전한 겸손과 자기 비하를 배우게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끌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나를 철저히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추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경배하게 이끌어주는데, 그럼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자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끌어주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 규정, 맞죠? 규범,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자연법이라는 거, 자연법이라는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있는 법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가면 이렇게 규범과 규칙 가운데 갈 수 있느냐? 있을까요? 이거는 흐릿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나눴죠.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아는 것이 흐릿하다, 맞죠? 그러나 특별 은총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경배해 봅시다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연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요구하고 우리에게 비추는 게 뭡니까? 자연법 외에 다른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법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자연법 외에 다른 그 십계명의 놀라운 말씀과 율법 가운데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입니다. 자연법의 한계를 통한 십계명의 필요성이에요. 자연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그분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자연법의 한계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십계명의 필요성이다. 자연법에서 희미하던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무관심을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의 지성과 기억을 더욱 세차게 찌르는 것이다. 그 자연법의 한계에서 더욱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게 뭡니까? 더욱 명확하고 더욱더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찍어 누르는 게 그저 십계명 말씀인 거야. 자연법의 한계에서 그 십계명의 필요성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십계명의 율법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뭐냐? 첫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정당한 권세가 본인에게 있음을 말씀하시죠. 당연하죠. 십계명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주신 법이에요. 믿은 자들에게. 맞죠? 그래서 그 법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경건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명시하셨다. 즉,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택하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주신 법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법 안에는 어떻게? 뭔가 행하라. 규칙,
규범을, 명령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계명의 제일 서론이 뭡니까? 제일 서론,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1절 딱 뭡니까? 우리 매주 읽죠? 뭐? 예수 뭐? 뭡니까? 맞추는 사람에게 내가 책을 줄까? 아니. 제일 첫 장에, 제일 1절. 20장 1절. 나는 너를 일곱 땅 종교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예요. 그게 서론입니다. 그게 뭘 뜻할까요? 내가 너의 주인이란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걸 명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십계명의 제일 서점은 딱 명시하는 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그 애굽에서 건져낸 내가 너에게 주는 법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맞아. 그 규정과 명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고 나는 그 명령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불의함을 책망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법, 이 명령이라는 것,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봅니까?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잖아요. 반드시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뭐가 있습니까? 심판,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십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또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근데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수많은 책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축복의 말이 많을까요? 저주의 말이 많을까요? 저주가 3분의 2입니다. 실제로.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죠? 우리가 너무 죄인이니까 그런 수많은 경고가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로 갈까? 죄악된 길로 가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경고를 통해서 그런 수많은 명령물 가운데서 우리를 보고 그 길에서 우리가 떠나라고 수많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를 성경에 기록되어 놓은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는요, 그 놀라운 명령이 있는가 더불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그쳐지느냐? 그걸로 그쳐질까요? 그래서 칼빈은 그 이유로 뭐라느냐? 그로 말미암아 이 십계명이 의도하는 바, 이 율법이 의도하는 바를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우리의 책망,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음과 더불어서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 예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십계명은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3절부터 5절에 보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죄악성을 본다. 그리고 순종의 필요성,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돌아갈 그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율법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사랑과 경외를 드려야 된다는 걸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만 내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이 법을 기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배우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얻는 두 가지 결과는 첫째, 핵심적으로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늘 책망하고 있잖아요. 할지 못하는. 그러면 그 책망 가운데 우리는 뭘 느낍니까? 나의 죄악과 무익함과 무가치함과 나의 수많은 불충함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늘 깨달아요. 그래,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읊어질 때, 아, 그렇게 내가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무가치함을 우리가 뭡니까? 현미경으로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책망 앞에 철저한 무기력함, 무익함, 무가치함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깨닫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이 되어지고 나를 낮추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십계명에는요, 뭐가 있느냐? 약속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십계명에 나타나는 약속과 위협은 어떤 것입니까? 뭡니까? 십계명에 나타나는 약속은 이것을 지킬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상을 주시고, 이 말씀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반드시 약속되어 있어요. 지켰을 때는 상이고 어겼을 때는 벌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십니다. 순종에게는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과 복락이 있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현재의 삶에서도 재난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대한 형벌이 그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십계명에 나타난 약속과 위협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 그게 과연 뭐냐? 우리가 경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간댔잖아요. 맞죠? 그럼에 있어서 우리의 온갖 생각과 수많은 요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 가지고 가는 게 과연 의로운 건가? 그건 시대마다 나타난 거였어요. 시대마다 나타난 불신앙 요소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시대마다 나타난 불신앙 요소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모습을 빙자하여 자신의 뜻과 인간이 만들어낸 무수한 강명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비가 바로 불신앙이다. 한마디로 불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과 내가 만들어낸 무수한 강령들이 불신앙인 거예요. 왜 불신앙입니까? 자기 자신을 제가 설명했듯이 하나님은 A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A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은 B로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A를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이 안에서 내 뜻과 내 생각과 수많은 나의 강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거, 이 의라고 하는 거는요, 결코 우리 사람에게는, 그렇죠. 우리로서는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의라고 하는 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을 뭡니까?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2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신명기 12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모든 것을 너희는 듣고 어떻게 하라? 지키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선과 의를 행하라. 그러므로 그 선과 의를 행하는 게 누구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선과 의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은총을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전수하신 것은 완전한 의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가 뭐냐? 그 의를 행한다는 게 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를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덕법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염두에 두고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삶이 외형적인 정직의 모습을 갖추게 할 뿐만 아니라 내적이며 영적인 의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말면 제가 질문을 다는 게 율법을 외형적으로 보기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적인 의미를 왜 보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 청년, 주 앞에 율법 다 지켰다 했지만 결국 그는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왜 그럴까? 왜 외형적인 것만 보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들을 안 비추셨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그들의 외형적인 것만 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뭘까? 이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그 서론을 딱 보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누가 주셨다 했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셨느냐? 이 주신 의도가 뭐냐? 그걸 떠나서 나는 그냥 단순히 지키면 그만이지 라고 표현해버리니까 외형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법과 하늘의 법을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외형적인 것만, 이것을 행하지 않고 행하는 이 일에만 몰두하면 이게 뭐냐? 인간의 법과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의 법이 뭡니까? 인간의 법은 마음에 대해서는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 그래가지고 심판하는 인간의 법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제 집사람을 엄청나게 증오하고 미워한다 해도 그렇지 않겠지만, 예? 인간의 법에서는 저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 안 합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에 대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죠.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도 다 두루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것만 보는 거는 이 법을 주신 이 애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법을 준 의도도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지킨 걸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 청년이잖아. 난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뭐 더 필요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자. 이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행해라. 그가 고민하고 돌아갑니다.
그 깊은 내면적인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 율법을 주신 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또 다른 게, 이러한 인간의 법의 모습과 하늘의 법의 의미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해석하신 면을 살펴보라. 대표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5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맞죠? 인간의 법으로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인간의 법으로서는. 그렇죠. 살인 안 하면 된다.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뭐랍니까? 이 살인의 법에서는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라갈하거나 욕하는 자도 살인과 동일하게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음도 마찬가지죠. 간음하지 말라 해서 인간의 법은 뭡니까? 그리고 실행해야 처벌받고 안 하면 그걸로 당신 참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렇죠.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 간음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그 외형적인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을 그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말하는 그 내적인 의미까지도 우리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뚫어지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순히 외형적인 것만으로 하면 이거 법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칼빈은 뭐라고 하느냐? 명령과 금지에는 언제나 말로 표현된 것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율법이 말하는 바 수많은 뭡니까? 내용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게는 외형적인 것, 내면적인 것, 이걸 통칭으로 해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십계명이다. 그래서 명령과 금지, 그 명령 금지하지 마라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하지 마라. 그거는 외형적인 거잖아. 맞죠? 그 내면적인 거는 그것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어떤 거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내면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해야 될 일들, 우리의 의무들, 이게 다 십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는 어떻게 표현하냐? 제유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십계명은 제유법이 뭡니까? 제육볶음 아니고 제육볶음 아니고 제유법이 아니고 제유법. 제유? 어?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세부적,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드는 게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유법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 그러면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으면 빵만 빼서 다른 것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아니라 빵은 어떤 의미예요? 그죠? 먹는 것만 가지고선 살 수 없다. 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빵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체를 그죠? 보고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유법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는 것도 살인입니다. 내 이웃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외면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게 제유법이에요.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의 명령 안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 우리가 또한 의무로서 우리 안에서 내면으로서 해야 될 일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희생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나는 일 뭡니까? 묻지마,
살인같이 충지를 난동하잖아요. 그걸 보고 물론 우리도 죽음이 두렵죠. 맞죠? 근데 우리가 나 몰라라 도망간다. 그것도 또 뭐라고 할까요? 이웃에 대한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 살인이에요. 그러려면 희생자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테이저건 있어야 될까?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하지 말라. 그 안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 뭡니까?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웃의 위협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내면에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적인 것까지도 우리는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덕목들과 더불어서 그 덕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내면적인 자세, 지혜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절제도 있어요. 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절제하는 마음, 그와 더불어서 남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탐하지 않는 그 탐욕을 억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또 다 포함된 게 제율법입니다. 근데 재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간단하게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이 살인하지 말라에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해라 쭉 말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왜 제율법으로 설명했을까요? 이거 보시, 사람이라는 게 재밌어요. 정도 잘 듣는데 뭐냐면 보세요. 사람이 참 재밌는 동물이 뭐냐? 우리가 잘 살인하지 말라 해서 구체적으로 1, 2, 3, 4, 5 쭉 나눴잖아요. 이거 안 하면은 우리는 다 했다고 여겨버려요, 사람들은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그렇게 제율법을 통칭적으로 딱 이야기한 게 뭡니까? 모든 사람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그 구체적인 걸 다 안 하면은 우리는 지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제율법으로 설명하셨느냐?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열하면 그것을 안 했을 땐 자기는 온전하다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율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소속되도록. 그래서 제율법으로 설명해 놓으신 겁니다. 또 사람들 참 재밌는 게 우리에게 있는 이 죄성을 하나를 죽이잖아요. 또 다른 죄성이 올라옵니다. 신기하게 그래요. 게으름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요, 부지런함 가운데 죄를 지어요. 여러분 막 게으름을 없애면은 일어나자마자 막 책 보고, 성경 보고, 막 기도하고 합니까? 오늘 좀 부지런했더라. 새벽에 일어나서, 거룩하게 성경 보는 게 아니라, 뭐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 하나 죄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죄가 그 안에서 꿈틀대고 올라옵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 우상의 공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십계명의 두 돌판과 그 구분법을 보십시오. 율법을 두 개의 돌판으로 구분하신 의미는 뭐냐? 첫째 돌판은 우리가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에 관한 법? 하나님에 관한 법.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 법이에요. 그 두 번째 부분은요. 그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누구에게? 이웃에 대해서 너희들이 행해야 될 그 법들.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요약돼서 첫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을 기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십계명을 요약한 겁니다. 첫째 돌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록한 것이고 두 번째 돌파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첫째 돌파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합당한 거고 그와 더불어서 이웃에 대해서도 그와 동일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법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게 십계명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구분법을 보면 제일 밑에 첫째 돌판 하나님에 관한 네 계명, 그 두 번째 돌판은 이웃에 대한 의무에 관한 6가지 계명이 등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첫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은 떨어지지 않는 돌판이에요. 물론 구분되어 있지만 각각으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거에 다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가 이웃에 대해서 경멸하고 멸시한다.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 또한 그들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 함께 가는 거고 이 두 돌판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에 확실한 하나님과 이웃을 통한 전체적인 예배를 가르치는 게 십계명의 두 돌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십계명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에 대한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규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 그런 규범을 위해서 자연법의 불가능성, 자연법의 한계 때문에 십계명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 명령과 그와 더불어서 그것을 못해 징계를 이야기하신다.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낮추고 또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행하는 이 의는 뭐냐? 내 뜻이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에서 기초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바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이로운 것,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우리가 해석하면 행한다는 거 해석하는 거잖아요. 맞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외형적인 것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외형적인 것 안에 있는 내면적인 모든 것을 다 통칭하여 제육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있는 금지와 더불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 가운데 첫째 돌파는 하나님에 대한 것, 두 번째 돌파는 이웃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나눴던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듣잖아요. 그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심판하심을 명시합니다. 그 우리는 매주 심판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며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가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 나는 그 안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펴봅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십계명을 읽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입니다 벌써. 우리 2024년에는 십계명에 대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람의 이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